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한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말라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라는 말이 한글 말로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일반 명사인가,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나의 말라기라는 나의 사자가 에스라의 다른 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탈금 1장 1절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그의 이름이 에스라인 서기관 나의 사자의 손을 통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초대 교부 제롬도 에스라가 이 말라기일 것이다. 또 칼뱅도 에스라가 에스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서진서에 다 선지자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라기만 특별히 일반 명사를 쓸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에스라가 다른 이름, 에스라의 다른 이름인 일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본문 가운데 총독이라는 표현들, 또 자포온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포로 귀환 이후 한 100여 년이 지난 그 상황들과
에스라 예레미야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로 인해서 그 어간에 쓰여져 있는 그 상황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되었고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 그래서 만국에서 높은 나라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곧 실현될 줄만 알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극히 소수만 귀환했을 뿐이고 여전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은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치는 상태였고 그들이 생각하고 꿈꿨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는 일들이 더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제 11조도 드리지 않게 되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결국은 자본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이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과의 대화 형식의 논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크게는 7가지의 논쟁들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또 6절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논쟁들 이렇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 논쟁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논쟁 형식으로 쓰여지는 책이 말라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우리 경상도 마라는 억양이 되게 세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백성들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또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선민 백성임을. 에서와 야곱 가운데 당연히 에서가 맏아들이었고 에서를 선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누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택했다. 차자를 택했다.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너희를 선택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미워했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은 우리가 오바다서도 묵상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그 586년의 그 어간에 바벨론에서 침략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방관자의 자리에 있다가 또 악한 말들을 쏟아놓다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약탈하게 되고 결국은 피난민들을 팔아버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행했던 형제의 나라 에돔. 그러나 그들도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고 땅을 다 빼앗겨버린 상황. 신약 시대에는 그들이 이제 이두메 지역에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했고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주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어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절에도 다니시고 늘 집안에는 정한서가 떠져 있었고 명주실에 명태가 걸려 있었고 신전이 모셔져 있었던 집안. 그런데 이제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다 불태워버리고 작정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사업은 정반대의 길로 망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 힘 바꿔서 저 집안 망했다고 소리를 너무너무 쉽게들 하고 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이겨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정말 저들의 말에 듣고 정말 부모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제 어렵게 다시 이 주님 앞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이 참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망한 거지 난 동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아버지는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넘어갔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그게 저희 집에는 이제 갑오와 같이 물려주셔서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랑을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안 풀리면 주님 나를 미워하시나? 안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이 마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택하신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를 외면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그런 부모처럼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을 때, 공경하지 않을 때, 그런데 너가 왜 아버지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나님께는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남은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바쳤어요. 그것을 너희 인간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를 용납해 주겠느냐. 하물며 나에게 그러한 재물을 가져오느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내게 구하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재건된 성전, 어렵게 지어낸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그 주의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물론 어떤 예배자의 태도로 와서 예배 드리는가 참 중요하죠. 어떤 마음, 어떤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 주일은 그저 일주일은 우리 맘대로, 6일은 우리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하루 지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죠. 주일 성수는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이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값진 재물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숱한 입술에 포악한 말들, 거짓말들, 남을 헐뜯고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고 수많은 더러운 행동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잘 살았다라고 둔갑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특권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면 너무 지겹다.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춰라. 문 닫아라. 너희가 그렇게 그 특권을 누리지 않아도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예배할 것이다. 너희가 그 특권을 누리지 않아도 나를 예배할 자는 곳곳에 많이 있다.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 경고의 말씀같이 들립니다. 영길아, 네가 그렇게 그릇된 모습으로 나를 예배할 거라면 멈춰. 드리지 마. 의무감으로 안 드려도 괜찮아. 네가 아니어도 다른 이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고 나는 그 예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삶은 축복이죠.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 그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권이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다른 이렇게 예배해 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을 먹을 것이 없고 경밀히 여길 것이다. 내 이름이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가야 돼? 수요일, 금요일, 주일, 힘들다. 요즘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죽을 둥 살둥 살아도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들으면 됐지. 번거롭다. 신방은 왜 받아야 되고, 말씀은 묵상은 왜 해야 하고, 셀 모임은 왜 해야 하고, 봉사는 왜 해야 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 그럼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음을 반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고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좀 있습니다. 봉사나 어떤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로 예배자의 삶만 남아있을 뿐이지.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선하는 그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드리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 약속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라.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예배를 너희가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의무가 아니다.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아버지고 네가 자녀이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자.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듯 아비인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은혜를 나누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직분자기 때문에 또 남의 눈에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 받으실 만한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세임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그 은혜를 통해서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 경주의 구획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저는 것, 병든 것, 남은 것, 드리지 못할 것, 어떤 사람에게 드려도 칭찬받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 드리고 있는 그런 썩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이것이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에 눌려있는 의무감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질질 끌려오는 인생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 축복을 온 자리의 삶에서 누리는 당신의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